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룻. 그리고 사사시대 세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기억해요? 첫 번째 포도주 틀 기드온이죠. 두 번째는 힘이 셌던 삼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룻은 사사는 아니었어요. 수많은 영웅들과 같은 사사는 아니었지만 그 영웅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살았던 한 명의 여인이에요. 한 명의 여인에 불과한 영웅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오늘은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그동안 이 사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영화에서도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 역사 속에서도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영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스파이더맨이 있죠. 근데 스파이더맨 말고 역사 속에서 떠오르는 영웅 한 사람 떠오르라면 안중근, 맞아요. 안중근 의사도 굉장한 영웅이죠. 목사님은 오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에 큰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그 전쟁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맞아요. 임진왜란이에요. 이때 이렇게 일본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이제 우리나라를 구출해 줬던 영웅이죠. 이때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많이 가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곳에 살던 곳 일본군을 피해서 피난을 가고 더 이상 피난을 갈 수가 없어서 죽기 직전까지 몰려갔을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승리를 해서 우리나라가 일제로 넘어가지 않게 되었죠. 자, 또 다른 영웅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누구죠? 스파이더맨이에요. 자, 스파이더맨이 활약했던 장면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갇혔어요 라고 굉장히 다급하게, 표정을 봐도 다급하게 보이잖아요. 아들이 어디에 갇혔을까? 맞아요. 차 안에 갇혔어요. 근데 그냥 차 안에 갇힌 게 아니고 이렇게 다리에 괴물이 차를 던져서 저 차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겨우겨우 거무줄로 묶어둔 거예요. 근데 저 떨어지는 차 안에 아들이 혼자 갇혔다고 아저씨가 굉장히 다급하게 소리를 쳤던 거죠.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영웅들을 찾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파이더맨이 당연히 구출해 줬겠죠? 이렇게 아이를 구출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했어요. 자, 집에 가서 보세요. 자,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찾아와요. 임진왜란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영웅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죠. 언제 영웅이 필요하다고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죠. 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영웅들이 필요하듯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사였어요.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구출해주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에 빠졌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그 뒤에 무엇이 따라왔을까요? 고통이 따라왔어요. 힘들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줬을까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주죠. 구원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겠죠. 더 이상 죄를 지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고통을 받으면 사사가 나와서 구원해주면 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반복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왔던 거예요.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지? 여러분도 엄마 아빠한테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이제 나 두 번 다시 잘못 안 해야지 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잘못을 해요. 그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람을 보내서 그 죄에서 구원해주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르고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니까 상황은 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악화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도움을 주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어요. 바로 악화되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 오늘 말씀 주인공 룻이 등장하게 돼요.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룻기 1장 1절부터 2절이죠. 룻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에브랏 지방 사람이었지만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뭄이.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가뭄. 여러분 가뭄을 본 적이 있나요? 가뭄? 사실 우리는 가뭄을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정수기를 누르면 바로 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라는 걸 사실 체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가뭄이 든 것은 아주 큰 일이었어요. 당장 먹을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물도 없고 가축을 기를 물도 없기 때문이죠. 물이 없으니까 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나무도 죽고 풀도 죽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동물도 이제 살 수 없으니까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때가 가뭄이었어요. 가뭄이 하루 이틀 찾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심하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이렇게 가뭄이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농사를 못 지면 뭐 먹고 살아요? 살 수 없죠. 이렇게 가뭄이 든 땅이 오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삶 속에서 겨우겨우 목숨만 근근히 살아갈 때가 가뭄이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스라엘이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 때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 그 가나안 땅에 살면 내가 날마다 비를 줘서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늦은 비와 이른 비, 정확한 때 정확한 비를 내려주어서 너희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 너희가 죄를 지으면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가뭄이 찾아왔으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야겠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만드는 죄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가뭄과 같은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를 찾아내서 고쳐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혹은 저 문제를 만들 만한 어떤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때 등장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나오미예요.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룻이에요. 자, 나오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나오미는 이제 한 여인이고요. 엘리멜렉과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두 아들을 놓고 두 아들까지 결혼을 시켰죠. 그러니까 아들을 키워서 결혼까지 보낸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했던 두 명의 여인 중 아들이 결혼했던 그 며느리가 한 명은 오르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 오르바라는 여인이 좀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모압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모압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자, 모압이 어디 있어요? 모압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디일까요? 여기 동그란 거, 여기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자, 모압 땅은 여기 유다 써 있는 곳 위에 이스라엘 써 있는 곳, 여기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여기 중간에 파란색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하고 위에 요단강 한 줄기 있는데 그것을 경계선으로 해서 오른쪽은 동쪽은 모압 암몬 땅이고 왼쪽 서쪽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과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이 기록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그렇게 살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룻은 어디 출신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말했던 모압 출신이에요. 모압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압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았던 나오미가 찾아온 가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결혼까지 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뭄을 피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압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고 이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나는 가뭄을 이길 수 없겠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일단 모압 땅으로 가고 말겠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모압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땅이야라고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위험이 계속 지속되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없다. 이대로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두 며느리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 집으로 가. 아들도 없는데 여기서 살아서 뭐해? 오르바야, 너 살던 곳으로 가. 룻, 너 여기 마침 모압이고 너 모압 사람이니까 너도 가. 너도 가면 그곳에서 너희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고 나는 그냥 내 고향으로 돌아갈게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때 오르바는 원래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긴 말씀인데 빨간색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룻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아까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오미는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압 출신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압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가뭄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살다가 마음대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라고 했는데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기 고향을 내버려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괜히 보여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봐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봐, 너희는 가뭄이 찾아왔어도 나를 찾지 않았어. 너희는 가뭄이 찾아왔어도 회개하지 않았어. 너희는 가뭄이 찾아왔어도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잘 봐, 저 모압 여인 룻을 봐.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찾았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쳤지만 룻은 자기의 가족을 버리지 않았어. 오히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었어. 누가 나의 백성일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라고 했던 고백이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가뭄이 찾아왔어요? 불만이에요. 빨리 가뭄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불평을 했지만 룻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뭄이 찾아왔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더라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룻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솔직히 힘들 마음이 있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불평하고 싶은 생각도 들겠죠. 그러나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에 계신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뭄과 같은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사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룻은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여자에 불과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룻을 통하여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런 작은 순종,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작은 고백을 통하여서 그 뒤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라는 아주 위대한 왕이 룻을 통해서 탄생했고, 그리고 룻의 족보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룻의 족보를 따라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룻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지만 룻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믿음인 거예요. 룻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똑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가뭄과 같은 일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